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4월 날씨치고는 약간 쌀쌀한 기온도 좀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꽃샘추위라고 해야 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는 따뜻해서 일교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코로나도 어려운 야경에 감기까지 걸린다면 더 힘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모두를 위해 서로 돌아보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후반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그가 그렇게 가기를 소원했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루어진 일을 보았습니다. 그가 거기에 가면 당연히 체포될 거고 고난을 받을 거고 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들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예언했던 대로 또 여러 성도들이 걱정했던 대로 그는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 서원했던 것을 지키는 기간이 끝나자마자 유대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잡아서 이제 막상 그들의 재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그를 그 무리에서 데려오게 하고 이제 그 천부장이 그를 보호하는 가운데 영위하는 가운데 쫓아온 무리들 앞에서 자신이 이제 그들 앞에 변명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바울이 요청을 하게 되고 이제 허락을 맡은 바울이 22장에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 앞에 간증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내용 그런 설교가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저는 바울의 간증이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다 자기의 간증이 있습니다. 구원 간증도 있을 뿐 아니라 삶의 간증도 있습니다. 이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이끄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즉 증거의 삶을 보여주고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은 모든 성도에게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간증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많은 교회들이 특히 요즘 들어서 간증이 희미해지고 또 간증이 약해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는 간증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증들이 성도 간에 서로 교제가 되어지고 또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 강단도 어쩌면 그런 간증의 시간들이 더 많이 활용되어지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개인의 간증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끄시고 도우신 것, 뭐가 잘 돼서 안 되거나 잘 됐든지 잘못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섭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그건 아멘이 됩니다. 그 가운데 그 아멘의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든 성도 앞에서 또 누구든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바울이 했던 간증을 한번 눈여겨보면서 우리 삶의 간증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그리고 간증을 자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구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하니라. 바울은 좀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식도 많이 있고 또 교육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언어에 정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해요. 히브리어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를 잘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되죠.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이지만 히브리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가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쓰는 히브리어가 있고 말할 때 쓰는 히브리어가 달라요. 이게 아람 방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람 방언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거주하거나 같이 살거나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유대인이지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알면서도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체포되어가지고 즉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보다도 히브리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 앞에 이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나와 너희는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을 잘 모르고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왜 우리가 여기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도 정말 많았어요.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그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꺼낸 단어가 뭐냐면 부형드라라는 뜻이에요. 부형드라. 좀 어려운 한자인데 이거를 좀 쉬운 말로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과 선배 여러분이라고 써 있어요. 이 존중이에요? 비하예요? 내 말 좀 들어라 이게 아니라 정말 형제들, 사랑하는 형제들, 그리고 나의 선배들,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여러분들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또 완전하게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그들에게 보여줌에 있어서 그들을 온전히 배려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들을 배려해요. 때로는 성도들이 무엇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듣는 자의 입장이나 그 사람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고 내 말만 해요. 내 말만. 왜 이걸 못 믿어? 왜 이걸 안 믿어? 이해가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그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다시는 듣기 싫은 말이 되기도 해요. 구도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교회 나왔다가 하기 질려가지고 이제 나오기 싫고 듣기 싫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뭐냐면 무시하는 말, 무시하는 말.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해를 못해? 어떻게 이걸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지식이 없고 한 번도 경험이 없고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기 위한, 또 그를 존중해주기 위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그냥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는 말이 나오게 됐을 때 그 사람은 다시는 귀를 열지 않습니다. 마음을 두지 않아요. 정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우리가 걷어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처음 나온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자를 대할 때 관심을 갖고 잘 말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배려하는 태도가 우선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려요. 바울은 분명히 할 수 있지만 그들을 상대할 때 그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럼에도 어려움이 생겨요. 자, 이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믿는 자라. 자기를 한 줄로 설명하는데 여기에 유대인 소개법이에요. 첫 번째 자기의 출생이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태어난 장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어느 출신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소개를 해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불릴 때 어떤 예수로 불렸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나요? 베들레헴 예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을 주로 나사렛에 보냈어요. 애굽에 피신을 갔다가 돌아와서는 나사렛 동네에서 쭉 사셨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로 통했어요. 이제 그들은 같은 이름이 많아서도 더 그랬지만 아무튼 그 지역이 그를 하나의 보여주는 이름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도 주로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어머니들을 부를 때 항상
그 출신 지역을 놓고 얘기해요. 저희 어머니는 내동덕이에요. 어디 부안댁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 출신 지역이 실제로는 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자랐어요? 이성에서 자랐어요. 그럼 이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주로 자랐어요. 왜? 어린 시절부터 이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문화에서? 가말리엘, 가장 유명한 랍비, 모든 랍비들 중에서도 최고의 랍비로 치는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전에 가말리엘에 대해 공부를 할 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약 1000명 이상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자제들 가운데 좀 공부를 하고 배우고 뭔가 어린 시절부터 좀 짝이 좀 보이는 애들은 그냥 웬만하면 다 가말리엘 문화를 거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출을 하고 그 중에서도 정말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문화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배웠어요. 율법을 배우는데 그냥 단순히 율법의 맛만 보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통에 있고 율법의 그 진수를 배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는 율법에서도 가장 정통적이고 가장 율법에 있어서 엄격하다고 하는 바리새파입니다. 가말리엘도 실제로 바리새파거든요. 근데 이 가말리엘 문화생들이 그 바리새파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바리새파 유대인이라고 하면 일단 인정을 해줘요. 아, 쟤는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뭐 더 이상 뭐 손댈 게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를 나왔다. 뭐 그러면 다 인정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그랬어요. 서울대 용대를 나왔다. 그러면 에이 좀 이런 식으로 하는 적도 있어요. 근데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그러면 최고로 알아줘요. 아무튼 그런 정도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너희 모든 사람처럼 누구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이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없고 이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없어요. 즉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추종하는 그것이 유대인들을 자부하는 거고 유대인들을 잊게 하는 겁니다. 즉 그는 너희와 내가 전혀 다르지 않다.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잘못된 눈으로 생각하지도 말라. 나는 정말 너희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여기 이 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자신이 섬기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율법을 정통으로 여기니까, 즉 유대 율법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과 이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이 도가 정면으로 어그러졌습니까? 왜? 예수님은 율법을 마치 폐하는 것처럼,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분처럼, 그리고 지금까지 모세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폐기시키는 그런 분으로 유대인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버린다는 거고 유대인의 정통을 무시한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그 마음으로 배웠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 그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펴놓고 있는 그 무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해 나가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유대인의 세계에 다른 세계가 들어오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가,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는 사상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정말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바로 이슬람입니다. 정말 여기들은요 무서워요.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사상과 그 교리와 그 진리 안에 다른 것이 침범하는 것을 뭘로 간주하냐면 단역으로 간주해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이고 이 이슬람은 알라잖아요. 그 알라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의 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선교하기에 가장 어려운 지역이 바로 이슬람이고요. 무슨 심지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되어서 믿음을 고백하고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내가 믿게 되었다고, 나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나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함부로 고백을 못해요. 왜요? 그 고백하는 순간 그는 죽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진짜 그냥 누가 죽이는지 아세요? 자기 가족이 죽이게 되어 있어요. 명예살인이에요. 무슨 철저하게 그 신령으로 살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들의 신앙을 건들거나 그들의 신앙의 자존심을 긁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여겼어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는데 앞장선 거예요? 스테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들을 잡아다 가두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도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해왔어요. 자랑스럽게. 그리고 누구에게 공문을 받았냐면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관원들에게 공문을 다 받았어요. 모든 장로들, 즉 사내들인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어디든지 기독교인이 모여있다고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그냥 그대로 가서 군대 이끌고 가서 체포에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재판에 넘기거나 옥에 뭐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일에 앞장을 서왔습니다. 그 일을 자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너희들을 대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대변해서 앞장섰던 그런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계기를 지금 여기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온 말씀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대한 것은 그 상황을 기록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는 바울이 그 유대인 동족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그 큰 변화가 오게 되었는지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깊이가 있고 더 자세하고 어떻게 보면 더 마음에 정말 충족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죠. 약간 다른 부분, 추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22장뿐만 아니라 나중에 26장에도 이 내용을 똑같이 고백하는 내용, 간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26장에 가면 더 많아요. 내용이. 그건 뭐냐면 바울이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것에 대한 그 뜨거움이 가면 갈수록 더욱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더욱더 분명해졌다는 거고 더욱더 확신에 차 있다는 거고 그 모든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좀 볼게요. 6절에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 그가 다메섹에 간 이유는 다메섹에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모여있다는 소식을. 그래서 그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공적인 일로 간 겁니다. 가는 도중에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정말 한 12시쯤 됐을 때 큰 빛을 만났어요. 근데 이 빛은 태양빛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태양빛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빛입니다. 헬라어로 이 빛이라는 단어를 포스라고 해요. 포스. 근데 실제로 영어의 포스 하면 정말 그 힘을 의미해요. 영어로. 근데 이게 그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포스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위력을 가진 빛이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태양빛은 위력이 있나요? 없나요? 태양빛. 위력이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태양빛에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담겨 있어요. 자, 그 빛으로 이 지구가 살고 있어요. 그 빛으로 이 인생이 살고 있고 수많은 나무들이 살고 있고요. 바다가 살아요. 태양빛이 사라지면 이 지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돼요? 정말 다 멸망해요. 빛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빛, 그래서 첫째 날에 만든 창조물이 뭐예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 빛이 태양빛이 아니에요. 일상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빛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빛이 비친 거예요. 사람에게 비쳤고 바울에게 비쳤습니다. 이 큰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가 9장에서는 그냥 빛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신이 고백할 때 뭐라고 하냐면 큰 빛이라고 고백해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즉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즉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손에 담겨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내게 보여주셨다는 의미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만났습니까?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빛,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빛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많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유독 바울에게 그 빛을 그에게 조명시켰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보기만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빛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여기 보면 엎드러졌다고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 거꾸러졌어요. 거꾸러졌어요. 즉 가다가 말을 타고 갔는지 약배를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엎드러져가지고 정말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그 빛에. 즉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그 순간에 그의 육신의 생각, 그의 마음의 생각들, 그의 의지로 나타났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에게 비치는 빛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을 때 우리로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영생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의지들, 나의 자만과 나의 자존심들 다 그 빛에 의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바울의 이 간증이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구원 간증과 한번 결부시켜 보세요.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셨는지, 그 빛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떠했는지 그걸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 빛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지금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지,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둘러 비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말하고 계신 거예요. 내 인생을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한번 본인의 양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부할 수 없는 에너지,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이 그 빛에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제 소리가 나와요. 빛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직접적으로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 사울은 그때 사울이었죠?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누구를 박해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단을 박해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못 들어온 종교. 정말 유대교를, 우리 민족의 종교를 회방하고 정말 율법을 회방하고 있는 잘못된 우리를 정죄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내쫓는, 즉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실상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나타나서 뭐라고 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보십니다. 우리 인생은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실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정말 저기로 가야 어디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요. 그런데 실상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은 딴 데로 가라고 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내 생각대로 가야 돼요? 내비 말대로 가야 돼요? 내 생각대로 가서 나올 수 있긴 했겠죠. 그럼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즉,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오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네 생각을 버리고 내게 나와. 네 길을 버리고 내게 나와. 너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았으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길을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옳고 내 길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성도들 정말 얼마나 많은지, 저부터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은 버리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구원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자 하는 것, 그 듣는 자세가 실제로 신앙의 기본이고 또 완성입니다. 바울에게 이 말씀이 들렸어요. 그러자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정말 권위를 갖고 나타난 분에게 고백하는 단어가 주님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를 주여라고 하는 단어로 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감히 못 써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정말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이름이에요. 왜? 10계명에 제 2계명인가요?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나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 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라고 할 때도 실제로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을 겁니다. 아무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정말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바울의 삶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가 민족의 반역자로 생각했고 율법을 회방하는 자로 생각했고 정말 우리 민족에 있어서 못할 짓을 한 정말 이단의 수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일을 위해서 즉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붙이고 그냥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감옥 가는 일, 그 씨를 말리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아왔는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도리라고 생각해 왔는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삶을 살았다. 얼마나 내가 멍청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그의 인생에 정말 뼈저리게 깨닫는 충격이었고 괴로움이었고 그 시간들이 이 담에색 도상에서 벌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도 아마 이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 내 인생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영접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순간. 물론 바울처럼 극적인 상황은 아니겠죠. 그런데 바울과 같은 극적인 상황으로 만난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 순간은 우리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에요. 이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말씀이고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뀌는 완전한 대전환을 이루게 되는 그에게 포인트가 됩니다. 아무튼 이 순간을 바울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들은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그의 인생을 주장하고 있고 그의 모든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의 삶의 모든 표대가 됐어요. 그전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교훈이 자기의 삶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공부하다가 정말 새롭게 들어온 말씀이 하나 있는데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더라. 자, 사도행전 9장에는 없는 내용이 여기 하나 추가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대목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이 대목이 없어요. 자, 사도행전 9장은 아까 읽은 것처럼 주어진 상황을 누가가 듣고 그냥 기록한 거예요. 그 상황을 기록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걸 고백해요. 그런데 바울이 했던 고백 중에 정말 놀라운 고백이 뭐냐면 주님, 내가 이게 무엇을 하리까 하는 거예요. 자, 그는 지금 무엇하러 왔어요, 여기에? 거기에 왜 왔어요? 다메섹에 가서 믿는 형제들 잡아다가 가두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었어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셨어요. 이게 아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이게 믿는 자의 도리예요. 깨닫는 자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자의 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들려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믿고 듣고 받고 본 바를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셨어요. 정말 우리에게 삶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들은 것들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본 것을 행하지 않는, 보고 말아요. 듣고 말아요. 깨닫고 말아요. 그냥 그걸로 족하다고 여겨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순간 바이러스처럼 내 삶을 갉아먹고 있고 주님과의 관계를 갉아먹고 있는지 깨뜨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도로 배워야 돼요. 주여, 이제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말씀하옵소서. 이 태도가 정말 신앙의 기본이자 완성이라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지식으로 만족하고 있고 감동으로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고 깨닫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충만함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것이 나오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가득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확신한다면 이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성대와 이러한 성도와 함께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와 이러한 교회와 함께 역사하셨고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안행교회가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받은 것에 즐거워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 너의 가던 길로 가라. 그러면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 어디로 가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길에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여호와 일에 예비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펼쳐져 있는지 그걸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즐거움입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통해서 이런 일을 계획하셨고 이런 일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감사이고 우리의 예배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세워지기를 또한 간절히, 정말 우리의 태도가 주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지, 나는 기도할 때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는지,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자세로 듣고 있는지, 묵상할 때, 감동받을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적용이 나타나고, 이게 적용이에요. 그래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묻고 주신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이 순종이 모든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갔더니 이제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나니아를 누가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될 건지,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십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에 대해 하나님은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언제까지 이끄시고 언제까지 마치게 하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합당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돼도 기뻐하고 안 돼도 기뻐해요. 일이 잘 풀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안 풀리고 꼬이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일이 잘 되면 당연히 기뻐하죠. 그리고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지,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주신 것인지 곤고한 가운데도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세요. 성도라고 일이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고 항상 시험에 합격하고 성도라고 항상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실패도 주십니다. 어려움도 주세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 형통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나게 하시든 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안행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